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말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입술을 빼앗겼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성령의 긍휼로 저희들을 씻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알고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주님,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죄된 생각들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폭염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와사오니 오늘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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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별의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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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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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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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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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함께 해주시며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길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역경들을 주신 믿음으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겨내게 하시고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쳐가는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이 복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우리들의 길이 되시며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만이 인생들의 정답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물질이 왕노릇하며 자기주의가 세상의 길이 되어버리고 타협할 줄도 모르며 세상이 주는 노래에 덩실을 거리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juk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juk 사망을 낳느니라 하신 말씀이 믿음의 길에 늘 되새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이 주님이 택함받은 자의 길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가슴이 주님이 주신 진리의 가슴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생명사랑으로 환대와 포용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 사랑의 만남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세계 선교의 홍영화 목사님 오셔서 성도들의 일상에서 목마름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현실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찬양할 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넘치게 채워주시는 순종의 기쁨을 체험하는 일상이 믿음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들의 모습은 세속적 목마름에 갈급해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오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로 허울 같던 세속적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하옵시며 때에 따라 이른 배와 늦은 배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셔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축복을 허락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만남이 서로의 믿음에 유익이 되게 하옵시며 연로하신 성도님 섬김과 사랑하며 주일학교 학생들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참 교회다운 은강교회, 참 성도다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개발과 교회 이전 건축으로 인한 큰 산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서서 힘써 이끌어가시던 목사님,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인해 부재의 빈자리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빠른 회복 도와주시고 힘겨운 사역에 서로가 힘이 되게 하옵시며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사랑의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과 육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빈자리 생기지 않도록 더 강건하게 해주시며 갑절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오며 이 시간 살아계신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뜻 앞에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성도들의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옵시며 예배자로 부르받는 축복으로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살름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들의 감사의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과 육을 실만한 문가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방송실에서는 이 볼륨을 조금만 낮추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서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은혜를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또 잘 회복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어떤 분이 현자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한쪽 머리를 때리니까 같이 아프다고 울면 한 사람이고 한쪽 머리를 때리니까 너 꽃이다 하고 웃으면 두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2015년도에 세상을 발칵 뒤집힐 만한 그런 뉴스거리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은 뉴 사이언티스트라는 이 영국 신문에 카나베로라는 사람이 이제 머리는 살아있고 이제 밑으로는 목 경추가 이상이 있어 몸을 못 쓰는 사람이 있고 머리는 죽었는데 몸은 건강한 사람이 있어서 머리를 이식 수술하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실행이 되지는 못했지만은 이 카나베로라는 신경외과 의사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원숭이 머리를 여러분 이식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람에게도 가능하다 그런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한 여러분 9년 10년 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는 이 이식 수술을 앞으로 감행할 것이다.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의 머리는 버리고 머리는 살아있지만 경추 아래로 이상 있는 사람들을 해서 바꾸어서 한 사람이라도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참 모르겠지만 이런 수술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 두 개 가진 사람이 도대체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머리를 이식하고 나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사람을 지배하니까 머리가 주인이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심장이 모든 것을 DNA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머리까지도 결국은 이 심장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는 DNA에 의해서 사람이 점점 바뀌어 갈 것이다.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마 머리가 지배하니까 머리 쪽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머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원래 내 키가 160이었는데 180cm짜리에다 몸에다 갖다 붙이면 어떻게 인식할까요? 늘 160처럼 살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 11장까지 이르는 일반적인 주제는 오늘 저기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졌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더 이스라엘 백성보다 최소한 3배, 4배나 많고 강한 적들, 그들은 전쟁으로 늘 몸이 굳어있는 전사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적들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징계를 받는가? 그리고 징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어떤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이 신명기 7장에서 11장 사이에 흐르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이런 주제들을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묻기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으면 아마 외국에 가 있으면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광주 시내에서 당신 누구예요? 물으면 내 이름을 이야기하든지 자기 신분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문턱에 도달해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평화의 땅이 절대 아닙니다. 가나안은 전쟁의 땅입니다. 가나안은 우상들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래서 온갖 산과 골짜기에는 우상으로 가득 덮여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은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십계명을 잘 가르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주신 은혜를 잘 유지하고 그 은혜를 지속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벌써 오래됐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신명기 4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곧 복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들어오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내 위에 절대 권력자가 있다. 내 위에 절대권자가 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위에 계시는 분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십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됐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된다. 너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7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일들, 7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17절에서 26절까지는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누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신명기 7장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해 뒀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가 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기이한 빛, 신기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행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성민이란 것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두었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자주 인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사용할 양과 소나 이런 것들은 미리 한 주일 전에
데려다 놓습니다. 양우리에서 특별히 들판에서 별도로 선별하여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침에 학교 갈 때요, 요즘으로 말하면 학교 갈 때 저 유월절 양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닷새 뒤에는 네가 내를 위해서 대신 죽는구나. 하룻밤 더 자고 학교 가면 나흘 뒤에는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 양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은 오늘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것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에 믿음으로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여호와 너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므로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숙하기 그지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잘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되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 내가 출애굽한 게 진짜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진짜야? 이렇게 고민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출애굽은 이미 기정사실이었고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언약을 받은 것도 기정사실이었고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이 하나님의 성민이 고민해야 될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내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면 안 됩니다. 성도라면 나는 천국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 고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신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전적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우리를 택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었대요. 저 세상 가운데서 콕 집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성결과 우리 자신의 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특별한 노력이나 어떤 수준 높은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감사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오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아니라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가만히 두라. 왜 네가 와서 괜히 우리를 힘들게 함으로 더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감찰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저주를 해댔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가 수요가 많은도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지금 출애굽해서 이 모압 평지까지 끌고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지금 전도사로 있는 교회 목사님이요. 이제 한 10년 전입니다. 보육원에 가서 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몸에 병도 있고 건강한 아이도 아니고 병도 있고 좀 연약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 입양을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제가 옆에서 참 지켜보기가 참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위에 지금 자기 자녀도 3명이나 있는데 한 20살 정도 차이 나니까 또 밑에 지 혼자 외로울 것 같아서 또 딸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적에 내 딸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육원에 있습니다. 누구 집에 팔려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저 아이를 내 딸로 삼겠다고, 저 아이를 내 딸로 삼겠다고 이 두 아이를 입양을 해서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벌써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들도 자기들이 입양한 거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보육원에 있던 우리를 하나 콕 집어서 너는 우리 집에 오너라, 너 우리 집에 오너라,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열정을 가지고 찾고 우리가 무슨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고 내가 될 만한 사람이 돼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육원에 있는 우리들을, 마귀의 보육원에 있는 우리를 콕 집어내어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업적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아무런 일도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우리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선택받은 성민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거룩함을 유지해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가나안 안에 있는 이 가나안 7족 속에 이 전투를 할 수 있는 군사들은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배 내지 4배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한 군사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불병거를 가지고 있고 전차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오랫동안 전쟁 연습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수행하기에 아주 능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아침에 눈 뜨면 만나 주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그것 외에는 별로 한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많은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을 앞에 있는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약속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며느리도 삼지 말고 사위도 삼지 말고 하는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라.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가득한데 그 우상들을 다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골짜기마다 우상의 숲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되고 부도덕했습니다. 풍작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종교적인 매춘 행위를 허락했습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나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 마지막 영상이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만들어 놓았죠.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 금메달 몇 개 딴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영상에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만드는 그 영상이 떠오르자 파리가 1시간 가까이 정전이 됐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올림픽만 보는 자가 아니라 심각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그들의 죄에 물들지 말아야 되고 그들을 아내로 삼지도 말고 며느리도 삼지 말고 사위도 삼지 말라. 성도는 악한 이웃들로부터 심각한 영적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타락한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뿌리를 뽑아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 일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 많은 사람이 있거든 한두 번 인사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불평에 젖어듭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 한두 번 보고 난 뒤에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나도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암송하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따라갈 때부터 나는 잘라버리는 작업들이 일어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거짓을 없애고 말과 행동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성도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고 1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십시오. 환경에, 형편에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겠다. 미혹하는 말에 끌려가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복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다시 우리가 7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마귀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니나 물러가라 이럽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저절로 우리를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로 가득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답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풍성하고
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굴복당하고 사람에게 굴복당하고 형편에 굴복당하여서 살아왔습니다.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는 누구인지를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도 주님 우리 자신들을 잘 확인하고 우리의 신분을 잘 확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나는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것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도 주님, 우리는 교회당 문만 나서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복종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명예와 돈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오늘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끝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권신구 하나님의 배체 영광롭도다.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던 세상의 금물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선교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마시는 물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도록 오늘 또 예물로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또 각 선교위원회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은광교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태산같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서루바벨 앞에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는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덕분에 그래도 좀 많이 회복되어서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일에는 7월 달에 했어야 될 정기재직회를 7월 달에 하지 못해서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이정순 집사님, 정수명 성도님 가정에서 입택 감사와 어제 이사를 했는데요. 입택 감사해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 청소 담당은 103구역이 계속해서 담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광옥 집사님 어저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또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교육자 휴가 일정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8월 한 달 여러분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많이 유행한다죠. 이번 코로나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많이 갔다 와서 일본에서 변이된 코로나가 지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도 쓰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걸렸던 사람 또 다시 걸리고 하면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또 조심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라는 축복을 함께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